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는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열린 문과 작은 능력을 연결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밖에 없는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문맥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이 원칙으로 볼 때요, 여기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전도를 떠올릴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구절들은 문맥상 특히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언급을 볼 때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 겹의 어려움을 겪으며 정말 지푸라기 같은 존재도 아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에서는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는 뜻으로 봐야 10절 말씀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인데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기 말씀에서 시험의 때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세 가지의 우겨쌈, 즉 경제적인 난관, 동족들의 해유와 빈정거림, 그리고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시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과 문맥상 연결을 하면요, 역사가 종료되는 그 마지막 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철창의 권세를 쥐고 역사를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의 시험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삼중고를 겪으며 혼자 힘으로 버틸 능력이 전혀 없지만요,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신앙 고백에 제대로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인데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여기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기둥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말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내용은요, 이 지역 주민들이 지진 때문에 도시를 떠나 대피했다가 돌아와야 했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따라서 지푸라기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도성을 약속받은 사람이 받게 될 새 집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진 영원한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큰 위안의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더 자세히 좀 살펴보는데요. 시편 23편 1절에 보시면 놀랍게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는지 시편 22편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 이 말씀은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세상의 죄짐을 모두 담당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노래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22편, 23편, 24편은요, 이어지는 하나의 말씀이요 그림입니다. 병풍에 그린 그림처럼 펼치면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나의 목자,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위대한 이 고백은요, 바로 시편 22편의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의 고백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자,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전에 살겠다고 합니다. 의의 기둥이 있고 터가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시편 24편 7절과 8절은 천국의 개선가로요, 영광의 왕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한국의 상구사는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기독교 신앙을 이어온 그러한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한인 환국 시대 때부터 환웅 배달국, 단군 조선국, 그리고 북부여, 고구려, 신라, 백제, 그 나라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신앙, 기독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계승해온 민족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신라 시대 때 여러 기독교 신앙의 증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김춘추가 성경을 당나라로부터 받아왔다는 사실인데요. 자, 당나라 태종 황제는 신라의 태종 무열왕이 된 김춘추에게 성경을 주었는데요.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5 진덕왕 편에 보면 서기 648년 김춘추가 당나라의 아들 범민과 함께 가서 태종 황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황실에서 만든 온탕비, 진사비, 그리고 새로 편찬한 진서를 내주는데요. 여기서 진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태종은요, 진사비를 김춘추에게 주었습니다. 진사비는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의미로 사당 사자를 썼습니다. 당나라 태종 황제는요, 신라에 세워질 경교, 교회 이름을 지어주면서 교회 간판 역할을 하는 비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경을, 진사를 현대교회 이름으로 바꿔 쓴다면 성경교회 또는 말씀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 신체오도요, 조선 상고사에서 신라의 성경이
보관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재 신채원은요, 조선 상고사 중에 신지에서 성경은 인간의 유행을 허락지 않고 신라의 대궐에 보관하였는데, 고려에서 왕국에 한 벌이 보관되어 오다가 조선에서는 선관에 보관하였고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자, 현대 경교 시대에 남아있는 기독교의 문헌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가 서청 미시소경이고요. 그 다음이 경교 삼위 몽도찬, 그 다음에 존경, 선원지 본경, 지현 안락경, 그 다음에 대성 통진 기법찬, 일실론 두루마리의 새 문서, 일천론 제일유제의, 세존포시론 제3. 자, 세존포시론에는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번역하면서 주의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또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인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아가시는, 또 밖으로 이루어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